오늘 설교는요. 이제 제가 20대 후반에 전도사로 사역할 때 겪었던 좀 황당하면서도 조금은 부끄러운 일, 그 일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시작을 해 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당시에 이제 자취를 하면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허름한 곳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이제 주차장에 갔는데 차 앞에 번호판이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누가 장난친 건가?' 하고서 이렇게 차 주변을 돌아보니까 유리 앞에 그 종이 한 장이 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인가 하니 이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서 이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밀린 자동차세를 납부를 하고 이제 구청으로 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 안내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오해를 하지 않아 주셨으면 하는 게 무엇인가 하니, 제가 뭐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거나 뭐 나라의 정책에 반한다거나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시죠? 그죠? 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당시에 제 명의로 가진 차가 처음이기도 했고 20대 후반에 뭐 좀 철이 없었던 거죠. 몰랐던 거죠. 그리고 제가 살던 그 자취방이던 건물이 정말 허름한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편함도 너무 허름했던 것이죠. 이제 모든 우편함, 저희 집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편함에는 그냥 뭐 족발집, 무슨 집, 다 짜장면집, 그 광고 전단지만 수두룩 빽빽이 있었고, 우편물이 나에게 올까라는, 뭐 중요한 것이 올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터라 이제 자동차세를 내야 되는 거를 인제 놓치고 있었던 거죠. 그게 한 1 년, 2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인제 저도 참 너무 이제 몰랐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 남들은 한평생에 한번 겪어 보지도 못할 그런 일이었죠. 혹시 자동차 그 번호판 영치했던 거 경험한 적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인제 저보다 다 유능하고 뛰어나신 분들이라는 증거인 거죠. 어쨌든 그렇게 인제 20대 후반에 첫 차를 가지고서 겪었던 일을 새벽부터 겪고 나니까 좀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린 세금을 다 납부를 하고 구청에 갔어요. 그래서 구청 직원이 딱딱딱 조회를 해 보더니 "아, 다 완납하셨네요." 하면서 떼어갔던 차 번호판을 A4 서류 봉투에 넣어서 주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번호판이 길잖아요. 이제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번호판이 조금은 직사각형, 긴 직사각형이 아니라 더 이렇게 뚱뚱한 그런 번호판이었죠. 그게 A4 서류 봉투에 들어가요, 여러분. 저는 그것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인제 A4 서류 봉투에 그 번호판을 넣어서 저에게 건네주는 겁니다. 생각보다 일이 너무 간단하게 끝나서 제 입에서는 자동적으로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이게 끝인가요?" 그랬더니 "네, 끝입니다. 직접 가져가셔서 다 차에 다시면 됩니다."라고 대답을 해 주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게 끝나니까 좀 허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 번호판이 든 서류 봉투를 들고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게 뭐라고? 이 조그만 철판떼기, A4 서류 봉투에 들어가는 철판떼기 하나가 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번호판이 없다고 해서 차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엔진이 상하는 것도 아니고 유리가 깨지는 것도 아니고 범퍼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차의 성능에는 아주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주 고가의 차량이라 할지라도 이 얇은 번호판, A4 종이만한 얇은 번호판이 없으면 차가 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등록된 차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차로서의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등록된 차가 아니다라는 그 증거가 번호판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도로를 다니다 보면 좀 이상한 차들 많이 볼 수 있으실 거예요. 뭐 그 범퍼가 거의 다 나갔다든지, 아니면 헤드라이트가 깨졌는데 그 녹색 테이프로 붙이고 다닌다든지, 정말 연식이 오래된 '야, 저 차가 굴러가? 포니2, 저 차가 굴러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차량이 굴러다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차로서의 기능은 현저히 떨어지지만 그 차는 불법이 아닙니다. 왜요? 차량이 등록되었다는 그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번호판이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즉, 차를 차답게 만드는 것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차가 정식적으로 등록됐다는 이 얇은 철판떼기 한 장, 번호판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는요, 없어도 조금 불편한 게 있어요. 그렇지만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본질적인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이것만은 정말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내 신앙의 본질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메시지는 진단입니다. 진단. 첫 번째 슬라이드로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메시지 진단이에요. 본론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진단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자,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경고가 무서운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우리 1장 2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본 내 오른손의 7별과 7금촛대의 비밀을 이러하다. 7별은 7교회의 심부름꾼이요 7촛대는 뭐라고요? 7교회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촛대가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겁니다. 즉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떠나시겠다는 겁니다. 건물이 있고 목회자가 있고 정말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고 찬양과 헌신이 있어도 예수님이 떠나시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왜요? 예수님께서 떠나버리셔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 문제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것을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에베소 교회는 지금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리고 그 문제는 그동안 쌓아 올렸던 헌신과 수고와 모든 것들을 모조리 무효로 만들어버릴 만큼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그러니까 차가 등록되었다는 그 차량 번호판과 같은. 그러니까 지금 차가 등록되지 않은 번호판을 달지 않고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실 겉보기에는 정말로 완벽에 가까운 교회였어요.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4년 동안 했는데 그 가운데 정말 열정을 가지고 2년 반 동안 2년 6개월 동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사실 2차 전도 여행도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이 어딜 가고 싶었냐면 에베소를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유럽 쪽으로 빌립보 쪽으로 돌리신 거예요. 그만큼 바울이 열정을 가지고 사역했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인데, 그래서 여러분 그 바울이 어느 정도까지 그 열정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제 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했던 때였어요. 3차 전도 여행 얘기입니다.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을 정말 만나보고 싶은데 만날 길이 없으니까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자리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꺼이 이제 안으면서 이제 우리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다, 그런 이제 이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온 그 구절인 겁니다. 그만큼 바울이 애정을 가지고 그 사역했던 곳이 이 에베소 교회인데 예수님도 그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이제 2절 3절 오늘 본문의 2절 1절 3절인데 제가 이 본문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 악한 자들을 참지 못했던 거죠.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그러니까 거짓으로 이제 교회를 유혹하던 자들을 밝혀낸 거예요. 그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야,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교회를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너가 한 일과 수고와 인내를 내가 다 알고 있다. 정말로 놀라운 인정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에베소는요,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그 우상 숭배가 정말 철저했던 도시였습니다. 황제를 정말 엄청나게 이제 숭배했던 곳인 거예요. 그 중심지였으면. 그리고 그 가운데 있었던 핍박을 견뎌냈고 이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이 들어왔는데 그 이단을 진리로 분별해서 그들을 지적해낼 줄 알았던 그런 실력 있던 교회예요. 예를 들면 지금 그런 거예요. 신천지가 들어왔는데 너 신천지지하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그 실력이 있었던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향한 그렇게 분별이 있었지만 그 진리 때문에 흘리던 눈물과 십자가의 은혜를 향한 감격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라졌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저는 제가 대학부 시절을 보냈던 그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당시에 제가 속했던 교회가 이제 97년도에 한 10명 남짓했어요. 10명. 그런데 세상에 6년 만에요. 대학생만, 어른들 빼고 대학생만 600명이 됐습니다. 놀라우시죠?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니 정말 죽어라고 기도하고 죽어라고 전도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어떤 전략을 쓰셨는가 하니 이제 어느 정도 숫자가 됐을 때 30명, 40명쯤 됐을 때 대학부를 둘러 나눴습니다. 캠퍼스를 중심으로 해서 둘러 나눴어요. 뭐 어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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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어디대 어디대 해서 딱 둘러 나눴어요. 그리고 두 부서가 경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느 부서가 맞냐가 매주 보고가 되고 매일 그것이 이제 우리 부서가 조그맣으면 스트레스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방학 때면 매일 모여서 이제 전도 대상자를 적고 그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체크를 하는 거예요. 목표를 정해서 도달하면 칭찬을 받고 도달하지 못하면 정죄당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정말 군대보다 더 빡센 그런 곳이었어요. 한동안은 그 성도가 늘어나고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런 기쁨과 은혜보다는 이 무거운 의무감과 그런 율법적인 잣대만 남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도 이제 대학생 때 리더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저 부서는 저만큼 했는데 우리는 못했다라는 그런 자책도 있었고 정죄감도 있었고 목표를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낙심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목사님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들통난 일인데 좀 여러 가지 이제 부도덕적인 그런 문제가 있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깨지고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났는데요. 이제 저도 그때 교회를 나와서 이제 내 20대를 돌아보니 추억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그곳을 빼고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게 없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방황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집 근처에 교회에 어느 날 이제 새벽 기도를 갔는데 그 교회에 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표가 이거였어요. 내 쉴 곳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 쉴 곳 십자가. 저는 그 문구를 보는 순간 머리를 한 대 탁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쉴 곳이라고? 십자가가 쉴 곳이라고? 저는 그때까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치열하게 무엇인가를 증명해내고 하나님께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이뤄냈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하는 피곤한 전쟁터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 교회가 저한테는 첫 교회였거든요. 무엇인가 일사불란해야 되고 정말 빡시게 전도해야 되고 정말 열정을 다해 기도해야 되고 무엇인가 그렇게 나를 하나님 앞에서 증명해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쉴 곳이라고? 십자가가 쉴 곳이라고? 여러분, 십자가가 왜 쉴 곳입니까? 우리가 애써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완전하신 은혜로 나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서 쉴 수 있는 거예요.
이 값없는 은혜를 생각할 때 벅차오르는 감격, 그것이 바로 우리는 처음 사랑, 예수님과의 첫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는 그런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은혜가 있으십니까? 이 십자가만을 생각할 때 누리는 그 생명력과 감격이 살아있으십니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서 그 순수하고 뜨거웠던 사랑, 여러분 지금 어디 있으십니까? 혹시 현실이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느라 분주하다는 이유로 십자가의 감격은 식어버린 채 무미건조한 의무감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인 찰스 스펀절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이 나지 않으면 그 사실 때문에 눈물이 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그 십자가가 쉴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이 나지 않으면 그 사실 때문에, 그 안타까움 때문에 눈물이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2번입니다. 처방, 돌아보고 돌이키고 되찾으라. 오늘 설교 제목이죠. 돌아보고 돌이키고 되찾으라. 자, 예수님께서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진단이 무엇이었는가 하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5절에서는 아, 죄송합니다. 4절. 우리 4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말씀이 자막이 네네. 자,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버린 건 뭐예요? 나의 의지가 들어간 겁니다. 첫사랑을 내가 잃어버린 게 아니고 이렇게 걸어가다가 실수로 떨어뜨린 게 아니라 일부러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생명력을 잃어버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예수님은 처방을 내리시는데 이제 그것이 5절 말씀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내려는 거예요. 설교 제목에 돌아보고입니다.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죠.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는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예배가 습관이 되고 봉사가 노동이 되었는지 그 지점을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동력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변한 그 시점을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내가 그때 그런 잘못을 했지 라는 정도의 생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행위로 나를 증명하려던 그런 자리에서 돌이켜 다시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되찾으라.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과거의 열심을 흉내내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나의 유일한 쉴 곳임을 다시 깊이 경험했을 때 우러나오는 그 은혜의 빚진 자의 자발적인 헌신과 사랑과 순종을 되찾으라는 말씀인 거예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십자가만으로 감격했던, 십자가만으로 만족했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유일한 희망과 소망이었던 그때가 언제셨습니까? 그래서 다시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저희는 함께 연합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저희 수련회에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가 수련회죠, 수련회. 수련회는 수련회인데 무슨 수련회예요? 연합 수련회예요. 저는 수련회라는 것은 이 특별함이란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함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바쁜 일상보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처음 사랑을 되찾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걸 원하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매일매일 쳇바퀴가 도는 듯한 일상 속에서 이 사랑을 되찾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가장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일상적인 집밥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가끔 몸이 허하네. 좀 우리 특별한 보양식을 먹어야 될 것 같아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에서 누리는 그 은혜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가 구별해서 그 은혜를 갈망하며 집중해서 드리는 그 자리 또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예배가 매주의 예배가 집밥이라면 수련회는 보양식인 거예요. 그런 특별함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것에 대한 특별함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순간을 우리는 찾고 구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수련회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만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주신 그 수련회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간이었는가 하니 군대에 있을 때였어요. 군대에 있을 때는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저 개인을 위한 수련회와 같은 시간이었어요. 제가 2년 전에 왔을 때는 군대에 있었던 그 술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주일 성수에 관한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보이시죠? 근데 제가 몸을 쓰는 특수부대 출신이 아니라 북한을 도청하는 특수부대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 이렇게 막 근육질, 막 강철부대 나오는 그런 몸이 아니라 그냥 잘 앉아서 들으면 되는 그런 부대였습니다. 남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부대는 훈련이 없었어요. 훈련이 없는 부대는 내무 생활이 정말로 이제 엄격합니다. 저 때만 해더라도 이제 구타가 있었고요. 저희 부대도 구타가 있었고, 이제 머리 박는 게 일상이었고, 이제 그 내무 생활이 있어서 엄청난 제약이 많았었는데, 특히 막내는 종교 활동을 참여하면 안 되는 그런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 주일에, 일요일에, 그러니까 고참들 그 수발 드는 걸 해야지, 감히 막내가 종교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일에 저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정말 저는 화장실에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혼자 그렇게 이제 화장실에서 성경책 들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뭐 소리를 내지도 못하죠. 그냥 저 인간 그냥 변비인가 보다 할 정도로 화장실 한 칸에 들어가서 정말 기도하면서 이제 눈물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던 주가 몇 주가 됐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를 좀 측은하게 여겼던 기독교인 병장이 저를 이제 예배에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부대 입장에서는, 우리 내무반 입장에서는 규율을 어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나오겠어요? 야, 가는 데고 가? 이런 모양새가 된 겁니다. 뭐 이제 그 병장 고참을 따라가서 한 달, 두 달쯤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였어요. 이제 소위 말하는 집합이 걸렸습니다. 집합. 그러니까 네 위로 내 아래로 모여, 그 집합이 걸린 거예요. 이제 병장은 어떻게 보면 뭐 말할 수 없었던 그런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내무 생활이 있어서 누리기만 하지 그 내무 생활의 그 군기를 잡는 데선 열외가 됐던 게 병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병 마로봉에 그렇게 집합을 건 거예요. 저희의 집합은 어땠는가 하니 이제 위병소 안쪽 방, 정말 으슥한, 소리를 질러도 티가 나지 않는 그런 으슥한 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추리닝 복장, 군대 이제 내무 생활할 때 입는 추리닝 복장으로 하고 이제 운동하시고 이제 상병 마루봉 그 아래부터 저까지 막내까지 짜라락 일렬로 이렇게 계급수로 섭니다. 저희 집합은 어땠는가 하면 박아 하면은 실시하면서 이렇게 열중시한 상태에서 손을 대고 박으면 안 돼요. 이렇게 실시하면은 이렇게 곧바로 이렇게 하면서 손을 대지 않고 머리를 박았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한 30분 정도의 시간이 흘러요. 30분 정도요.
그러면요. 온몸에 땀이 정말 비올 듯이 내요. 비올 듯한 것처럼 쏟아집니다. 이게 머리가 너무 아파 가지고 머리를 살짝 돌리면 중심을 잃고 쓰러져요. 그럼 곧바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 머리 아팠던 데를 다시 대는 게 정말로 아픕니다. 이 도저히 못 버틸 것 같은 타이밍이 한 30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상병 마루본 고참이 나지막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거리가 저희가 이제 머리를 박으면 이 정도 거리였던 것 같아요. 이제 집합이 걸린 이유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제 영문도 모른 채 이제 박힌 고참들이 위에 있는 겁니다. 박진호 하면 머리 박은 채로 이병 박진호 하면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합이 걸린 이유에 대해서 공개가 됩니다. 이제 경상도 고참이었는데 네 교회 안 가면 안 되나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안 가도 됩니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하나님께 죄송하고 안 됩니다라고 하기에는 제 인생이 완전히 꼬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대답을 주저하고 있는데 이제 옆에 있는 바로 윗고참이죠. 이제 앞에 이 정도에서 안 들리게 저에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야, 이 누구누구야 빨리 대답해라고 이제 저에게 정말 친절한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정말 울고 싶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어떻게 대답해야지라고 고민하는데 그때 그렇게 주저하고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했던 그때에 저의 머릿속에 갑자기 이런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면서 우리 진호 뭐라고 대답하지? 라고 측은하게 내려다보시는 그 모습이 제 머릿속에서 싹 지나간 거예요. 정말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그 감정이 그때 저를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그 순간 제 생각이 정리가 됐어요. 아, 2년들 고참들한테 2년 찍히는 것보다 하나님께 안 찍히는 게 더 중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정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네 교회 안 가면 안 되나? 라는 질문에 안 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그 고참이 당황한 것 같아요. 당연히 안 가도 됩니다라는 대답을 기대했는데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뭐 별의별 욕을 하면서 막 집합이 끝났습니다. 근데 그 이후의 시간이 어떻게 됐는가? 아랫고참이 이제 그 상병 마레봉의 아랫고참이 저를 쓱 부르는 거예요. 으슥한 데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욕이란 욕을 하면서 저를 때리는 거죠. 때리는 거죠. 많이 맞았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었을까요? 우리 고참들이 참 부지런하더라고요. 그 상병 마레봉의 아랫고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저를 또 쓱 데리고 가는 거예요. 또 반복이 됐습니다. 처음 맞았을 때는 되게 무서웠는데 또 맞으니까 좀 덤덤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끝이었을까요? 이제 그렇게 이제 그 고참이 이제 때리고 막 뭐 한 다음에 다시 데리고 갔더니 그 아래 고참이 일어나서 또 저를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또 시작된 거예요. 막 욕하면서 때리고 막. 근데 나중에 그게 한 4명쯤 지나가니까 저도 미친놈인 것 같아요. 제 입에서 미소가 싹 지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야, 바울이 이런 시험쟁이였을까? 막 그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지나간 겁니다. 고참이 8명 정도 됐는데 제 바로 윗고참까지 그렇게 친절하게 저에 대해서 저를 위해서 내무생활에 대한 안내를 그렇게 욕과 정신 차리라는 구타를 통해서 알려줬던 거예요. 아마 저 때문에 제가 예배 가는 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머리 박은 게 참 억울했겠죠. 어쨌든 우리 서열대로 기다리고 한 8명이 그래 끝나고 나서야 저는 잠자리 들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제가 고1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신앙생활을 한 4년 정도 했을 때였던 거예요. 사실 4년 정도밖에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럼 교회를 잘 갈 수 있었는가? 사실 몇 차례의 위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큰 탈 없이 주의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군대라는 살벌하고 특별한 환경이
역설적으로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였던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처음 사랑을 확증하는 장소가 되었던 겁니다. 저희가 수련회를 가는 게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수련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굳어버린 심령을 깨우는, 십자가의 감격을 다시 폭발시키는 그런 특별함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련회라는 것이 특별함이 있다면 연합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저는 연합은 불편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편함. 굳이 왜 모르는 사람들과 내게 익숙하지 않은 환경, 찬양, 예배, 설교 방식, 그런 모든 것에 나를 맞춰야 되는가?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게 연합인 거예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연합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연합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은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정말 은혜로운 구절인데 길다 보니까 제가 본문으로 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얼마나 극진히 일하셨는가를 표현해 주는 그 구절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이에요. 한 문장으로 바울이 그렇게 쫙쫙쫙쫙 써내려간 그 구절 속에 삼위 하나님의 정말 극진한 일하심, 극진한 사랑과 연합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축도할 때 어떻게 축도하느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우리 축도할 때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 마지막에 이 축복 기도로 이제 드리는 이 기도가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근건데,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란다는 그 구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겪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다른 지식들과 연합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단순히 세력을 불려서 조그만 교회니까 하지 못했던 거 크게 세보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익숙함과 이기심을 내려놓는 불편함을 통해서 자기를 비워 서로를 세워주시는 삼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방식에 동참하는 훈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합하는 겁니다. 우리의 세를 불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편함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도 삼위 하나님으로 일하셨으니 삼위 하나님의 연합과 사랑과 교제가 우리에게도 드러나길 바라는 마음에 우리 또한 그 연합이라는, 불편한 연합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렇게 훈련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합은 불편함을 통해 깨닫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 쉴 곳이 십자가가 되는 그 사람만이, 내 쉴 곳이 십자가라는 온전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을 품어내는 연합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나와는 다르지만 저 사람을 품음으로써, 평상시에는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이지만 그런 사람을 지체라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이 연합이라는 거예요. 작년에 새 교회 정말 좋은 모습으로 수련회 하신 거를 이제 저도 들어서 이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좋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작년에 또 그렇게 새 교회만 하면 되지 왜 굳이 또 한 교회 껴가지고 또 이렇게 그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불편하지만 함께하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아마 새 교회 그대로 하셨으면 더 편하고, 뭐 작년에 익숙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렇게 하는 게 새 교회 입장에서도 좋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왜 한 교회를 더 함께 하자라고 결정했는지 그 취지와 의도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합을 통해서, 즉 불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게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의중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수련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익숙한 사람들끼리만 인사하지 마시고 저희 성도들에게도 인사해 주시고, 그렇게 친숙하게 친밀하게 서로의 교제를 통하여서 그렇게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해내는 그런 수련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자,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주님 말씀에서 이기는 사람에게는 이라는 구절이 정말 마음 깊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데 전부 다 마지막에는 이기는 사람에게는 이란 메시지가 반복돼요. 근데 여러분, 이긴다는 것의 전제가 뭐예요? 이긴다. 싸우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즉, 이긴다는 것은 싸움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뭐 그래, 첫사랑 회복하자 라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서라도 기필코 탈환해야 하는 생존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에 여러분, 산소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들숨 날숨 몇 번 하지 못하고 우린 죽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산소를 지구에 채울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든 채워 넣어야겠죠. 그만큼의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라는 구절이 이 구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생존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처절하게 싸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 어떻게든 처절하게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피 튀기게 싸워야 할 대상은 내 안의 영적 무감각과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사랑,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과연 나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내가 생존을 위해 처절한 것보다 더 처절하게 싸우라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겁니다. 익숙함이란 이름으로 십자가의 감격을 온전히 빼앗아가는 그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번호판이 없이 달리고 있는 차량과도 같은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처음 사랑은 언제였습니까? 비록 가진 것 없고 환경은 열악하지만 척박했지만 나를 살리신 십자가만을 생각하면 그저 왈칵 눈물이 쏟아졌던 그때는 언제입니까? 말씀 한 구절에 내 인생 전부를 걸 수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뜨거운 가슴이 과연 언제였습니까? 그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향을 돌이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 사랑을 가지고 행했던 그 모습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에요.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 교회가 교회되지 않게 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하신 것은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각자의 교회를 위해서도 주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다가오는 우리의 특별한 연합 수련을 통해서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릴지라도 결단코 놓쳐서는 안 될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처음 사랑, 그것만큼은 완전히 되찾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